저지난주에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나눈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 함께 따라오는 이 본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남이한기 그래서 주어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quiet time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4장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이 보혜사 그 역할을 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이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악한 때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의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약하게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이들이 믿지 못하고 다시 그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이 부활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 베드로 성격에 또 막 천방 지축처럼 막 날뛰면서 막무가내로 이 주님 부활했다고 증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크게 힘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과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바톤을 터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령이 이제 주님을 대신한 보혜사로서 우리들의 그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이러한 그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밖에서 제자들을 그 인도해 가졌습니다. 또 제자들 밖에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 오시게 되면 성령은 이 제자들 안에 살아계시고 그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월등한 이러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자, 부활도 목격했죠. 승천하시는 주님도 만약에 목격했다면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막 부풀어지겠어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듯이 주님을 증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서는 능력이 사실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일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해가는 데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그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때 이 성령이 소멸이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짚기 전에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분바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시기를 그 갈망하면서 제자들이 기도에 힘을 썼는데 이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또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된 이 제자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러한 성령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요엘서에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언급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제 때로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하고 그 복음서에 있는 신약의 그 말씀들이 모순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 대조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광경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거 비슷하게 모순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죠.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모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쫓아내신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도 모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는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도 이게 모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런 그 말씀 나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우리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장사가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갖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절대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신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 이제 지친 것처럼 피곤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그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게 하는데 누구를 이제 세우게 하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막 따라다닙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게 해서 내가 다른 일을 볼 때까지 넌 여기 잠깐 있어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가기 전에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엘리사에게 딱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말이냐면 만약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본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불만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산처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승천과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졌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뒤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정말 이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아주 막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더 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들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사실은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본 말씀하고는 좀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의 영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영, 또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영, 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성령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이 성령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을 했어도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곧 영에 속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 이 하나님 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이런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에 관한 축복을 말할 때 표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통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끼리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또 다른 성도와 함께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더더욱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주자들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오순절 주의자들이 막 성령 운동을 하면서 막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막 일들을 행하니까 거기에 질려가지고 아예 이 성령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하지만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마귀가 발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어떤 말씀 끝에 나왔습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벗지 못하고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유혹 욕심을 쫓아서 그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이 뭔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됐으니까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죠. 또 도둑질하는 자들은 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할 것이 또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 취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보죠. 에베소 4장 그 3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어떤 말씀 끝에 했습니까?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이 말씀을 어길 뻔했습니다. 이 주차 하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제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다 주차를 하니까 차를 안 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우리 안행제가 그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행제는 이렇게 남에게 강하게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쪽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전화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차를 내놓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또 이제 아는 두 번째 전화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서울에 가 있답니다. 서울에.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도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차 못 대가지고 길에 세워놔가지고 만약에 딱지 떼면 범칙금 물어줄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같으면 오면서 죄송합니다. 좀 미리 빼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아주 막 티깝다는 듯이 해가지고 오히려 막 따지는 거야. 어디냐고. 사칭교회 막 이러면서 막 마치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듯이. 사실 은근히 화가 좀 날라가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분이 올라왔죠. 정말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받고도 잊어버리고요.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냥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지 못하고 그 욕구대로 본능대로 우리가 딱 행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100%.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요. 뭔가 막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고 뭔가 공허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좀 29절 보죠. 아까 이제 다른 데는 그 말씀드렸으니까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사실 저도 이 다른 데는 많이 온유한 편인데 이 운전할 때는 그 온유함이 많이 사라져요. 운전할 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운전을 차분히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온유한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떤 저희 이제 선배가 되는 사역가 형제님이 운전하는 차를 옆에 이렇게 타고 왔는데 누가 이렇게 앞에서 얼쩡을 안 비켜주니까 갑자기 저런하면서 탁 뭐가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될 것들을 벗지 못하고 마땅히 입어야 될 것들을 입지 못하게 될 때 성령님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면 내 영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내 안에서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자, 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과 소멸된다는 것은 좀 표현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말은 어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질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떠나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정말 근심하세요. 비통이 여기서. 근데 소멸은 양적인 표현이죠. 충만, 소면 이런 것들은 양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냐, 그러지 못하냐 하는 이런 그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때로 제자들이 이 성령께 서럽혀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막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럴 때는 막 이제 그 양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성령께 100% 사로잡혀가지고 막 사람을 대적하는 말도 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막 저주하고, 그럴 때 막 그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막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근데 이런 그 성령의 충만, 이 사역을 위한 성령의 충만은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잠겼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 잠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성령님이 어디에 지금 임해 계십니까? 교회 위에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구름이 덮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이 교회 위에 계시고 거기에서 이 불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모든 성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내주에 계신 거죠. 근데 이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 양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도 있고 이 성령이 막 고갈된 상태에서 막 영적으로 막 갤갤거리는 그 배터리가 다 달면 어때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이제 좀 다시 막 배터리 막 돌려보고 하면 어떻게 좀 연결되고 막 뭐 하다 보면 좀 되다가 말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이 교회 오는 게 안 즐거워. 막 어거지로 막 와야 돼. 찬송도 막 생각이 안 나. 막 쥐어 짜야 막 조금 흉내 막 뭐 흥얼거리고 막 이래요. 그 속에 근본적으로 말씀이 없어. 맨 사단 것들을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영적인 삶이 도무지 드러나 보이질 않는 거죠. 너 교회 다녔었냐? 그런 말을 뒤늦게 자기 주변 사람에게 듣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뭐 사랑하고 그 제 기침은 그 감출 수가 없다. 그런 숨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도 숨길 수가 없죠. 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막 성령으로 좀 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막 부담되거든요. 막 도전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막 이제 막 그런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런 일까지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본문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요엘서를 봐야 됩니다. 우리 요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은 요엘서에 나오죠. 요엘서 2장입니다. 네, 요엘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표현이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요엘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 요엘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해서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요시야 왕 초기 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에 관한 그러한 그 예언이 이제 기록돼서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책의 일환으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실 것과 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언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 진노로 해서 이 멸망을 당할 것을 그 재앙을 선언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다 거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이 옷을 찢는 것은 형식이죠. 회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을 찢는 일은 이 자기 죄가 무엇인가 충분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이걸 깨달을 때 정말 마음을 찢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상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보면 금식하고 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금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 거죠.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이죠.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마저 거부하는, 그러니까 금식은 꼭 밥만 굶는 건 아니죠. 이사야 58장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막 포악을 저지르고 금식하면서 막 오락을 해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막 자비하심을 자극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만 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삶마저 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방 안에 들어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젖먹이 자식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나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마저 금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교회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줄 섬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나 저희가 금식할 때가 있느니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아주 막 절실하게 금식해야 될 때인 거죠. 하지만 이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금식한다면, 물론 영적으로 침체할 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그런 그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측면에서의 금식은 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디옥교회 교사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그거는 고백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십니다. 내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음식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하여튼 그런 유의 금식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절박해. 신혼부부가 결혼 막 끝내가지고 신방에 들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마저도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김버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분 모든 것마저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주님이 촉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 한 죄, 이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정말 고통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리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충만치 않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이런 때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 말씀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취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죄 짓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취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런 죄를 자각하고 마음을 찢어야 돼.
그 죄를 떠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도록, 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됩니다. 꼭 밥을 굶어서 금식이 아니라 내가 즐겼던 거 그거 끊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임시로 끊는 거예요. 임시로 보여주게 하나님께. 나는 지금 이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기들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자기를 비워내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성령님께 허용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때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같은 경우는 성령이 막 몰아가지고 광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나한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데 막 두려운 거야. 막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막 하기 싫어하는 거 막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기를 허용하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시도록 그 자기를 비워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려면 이 우는 사자처럼 이 자기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틈탈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이런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즐겼던 것들 금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어서 내가 집중한 일일지라도 그것마저 때로는 잠깐 딱 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 말씀 끝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동일한 증상 하나가 있었어요.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두 다 장래에 대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꿈을 꾸고 젊은 사람도 예언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예언, 미래에 관한 이런 꿈,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런 이런 영적 상태에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미래한 소망을 갖고 부푼 가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것, 심령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 이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내가 성령을 소멸한 죄가 있고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찢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네. 금식하면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유지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능력 있게 섬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오며 이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무감각한 이러한 참 두려운 그 문둥병자 같은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 오고 있고 또 이 성령을 근심케 한 이런 습관 가운데 있었던 거 정말 심각하게 자각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 다시 우리 마음의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일을 저희가 정말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과 막힘없는 교통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도 사이에도 막힘없는 이러한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깨어있는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나 감사드리옵고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